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뜨거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벌써 여러분들 입추가 지난 지 열흘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려 1년하고도 8개월 기간을 코로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사실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것과 익숙해진다는 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4차 대유행이다. 전 세계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돌파 감염이다. 그래서 언제 백신이 접종되고 집단 감염이 또 집단 항체가 형성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리를 옮기십니다.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과거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까지 차례대로 정복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고 혼합된 문화가 섞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혼혈의 땅, 혼합 문화의 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곳에서는 선지자도 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였던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과 다른 주변 지역,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방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구절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자막이 안 나오는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 등장하지만 그 앞장 3장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이미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유대 사회에 혼란을 끼치고 변화가 이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돌이키라는 뜻이죠. 회개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정반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그랬더니 군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회개를 뜻하는 모습입니다. 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에게 보이는 축복의 메시지와 기쁨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회개는 누구를 저주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여름 수련회 이후에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갑니다. 저는 세송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휴가 가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장례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휴가 중인데 내가 장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위로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많은 장례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천국에 가셨구나.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서신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바꾸어 부르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작용하는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천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첫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방 문화가 팽배해 있는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조금 더 가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도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자기가 속한 곳, 자기의 가족들, 이곳을 떠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버려둔다, 버려두고 떠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시고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떠나야 되는 것, 그가 놓아두고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의 생계의 전부인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떠난다, 버려두고 떠난다, 휴가를 떠난다, 기분 좋으시죠? 휴가를 떠난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떠난다, 부모가 내 곁을 떠난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건 휴가를 떠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15번의 인사를 하면서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나랑 친했던 친구들, 그곳을 떠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앞섰죠. 제가 청주로 내려오면서 사관학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첫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을 떠나서 자신들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 청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그래도 좀 빨리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관학교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다시 임지를 옮겨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 예배마다 가서 제가 했던 제 기도.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청주에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저절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첫 번째로 그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4년 전에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 아이들 역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 불만이 많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속하는 곳에 여러분들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훌훌 떠나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불만이 있어도 참을 수 있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다 버려두고 떠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로 부르십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부를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 좋은 스승, 좋은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세상의 이치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랍비라고 그러면 유대 경전에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그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문을 증명하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러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자다가 예수님 불렀던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다. 자다가 불렀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내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주님 하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경험도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 찾아오신 예수님. 천대받고 아는 것 없었던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정치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어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기쁘죠? 제가 재미있는 그림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IVP 출판사에서 나온 데이비드 짐머만의 뜻밖의 손님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띄워주시죠. 네, 이런 책입니다. 그림책이에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주인공이 이제 홀로 섭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인해서 삶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처음엔 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일터에도 같이 오시고 내 삶에도 같이 오시고 우리 집에서 떠날 줄 모르세요. 계속 주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뜻밖의 손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제자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찾아오셔서 그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유, 주님 안 돼요. 저는 지금 머리 하러 가야 돼서. 주님 안 돼요.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주님 안 돼요. 제가 부은 적금이 아직, 제가 청약한 아파트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계획대로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나에게 걱정과 근심, 연로, 나를 낙마하게 하고 있는 곳에 내가 너무 빠져 있다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불렀는데 다른 사람 불렀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는 그 음성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자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반갑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찾아와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거,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제자로 부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다가 단어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야, 고기 많이 잡았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야, 그물 손질을 잘하네. 능력 있네. 경치 좋네. 이러고 갈릴리를 찾아오셨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러 오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들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단지 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까지 내 눈에 가득했던, 내 머리에 가득했던, 내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우리 상단교회로 부임하다 보니까 제가 공군에서 군 복무를 한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저는 공군의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의 포병 장교입니다.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육군의 포병 장교. 근데 제가 장교로 임관 후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 가서 특기 교육을 받을 때 제 눈에 가장 인상 깊게 띈 구호가 있습니다. 광주 상무대 그러면 육군 초급 간부의 요람입니다. 그곳에는 5개의 특기 학교가 있습니다.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우리 흔히 기갑이라고 얘기하죠.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화학학교, 총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부대훈이 있습니다. 표라고 얘기하죠. 제가 나온 포병학교는 알아야 한다입니다. 알아야 한다. 왜요? 포병은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로, 계산기로 계산병이 계산을 하지만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식을 풀어야 돼요. 수식을 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요청하는 곳에 포탄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대훈이 알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부대원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화학학교입니다. 육군 화학학교의 부대훈은 알아야 산다입니다. 알아야 산다. 적폭탄이 낙하했는데 이 포탄이 그냥 폭탄인지 아니면 가스탄인지 어떤 가스인지 알아야 산다. 그리고 포탄이 가스탄이면 어떻게 합니까? 방독면을 빨리 착용해야죠.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가스인지에 맞춰서 어떻게 이 가스 포탄을 그 오염된 지역을 다시 정화할지 그래서 알아야 산다입니다. 자, 여러분, 기계화 학교 부대원은 번개와 같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들은 걷지 않습니다. 무조건 차를 타죠. 전차, 장갑차. 무조건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합니다. 어디로? 적진 깊숙이. 제일 먼저 번개와 같이. 그래서 부대원이 번개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공병학교의 부대원은 뭘까요?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앞에 지뢰밭이 있어요. 보병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지뢰 개척을 공병학교가, 공병이들이 합니다. 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다리를 누가 이을까요? 공병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건물을 세우는 것까지 시작과 끝은 우리가.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띈 부대훈, 바로 보병학교의 부대훈입니다. 띄워주시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육군의 꽃은 무엇일까요? 보병입니다. 장군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보직이 어디일까요? 보병입니다. 나를 따르라.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할 때 가장 많은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대장입니다. 왜요? 적의 포탄과 총탄이 막 쏟아지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소대장이 제일 먼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닐까요? 나를 따르라 하고 돌격하다가 제일 먼저 총에 맞고 전사하는 것. 가장 많은 희생이 바로 소대장들이었습니다. 보병,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가서 전도해라. 내가 가서 병을 치유해라. 내가 가서 귀신을 낫게 하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follow me. 보병학교에 나를 따르라 이 구호도 follow me예요. 나를 따르라. 누가 앞서가십니까?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의 랍비들과는 달랐어요.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제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빈자리들이 보입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서 여러분 부족해 보이십니까? 주님 부족하지가 않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를 불러오셨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 주님이 다 할 수 있었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 역시 아버지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저는 낚시해 봤는데요, 낚시에 대해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제 상당교회 부임해서 2번 출조해 봤습니다. 출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낚시를 하러 나가는 거를 좀 있어 보이려고 출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갔죠. 망망대해에서 2번에 걸쳐서 15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제가 몇 마리를 낚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세요? 사진 띄워주세요. 여러분 비웃으십니까? 최고의 밑밥인 갯지렁이를 가지고 장장 15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에서 낚시질을 해서 얻은 단 한 마리. 단 한 마리. 제 가족에게 부끄럽습니다. 단 한 마리. 놀래미라고 그러죠. 표준어로 노래미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작은 노래미 낚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한 마리 낚고 두 번째 갔을 때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낚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최고의 밑밥 갯지렁이를 가지고 열심히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는. 여러분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고기가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 같죠? 머리 나빠요. 근데 제 거에만 안 물리더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이 사역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상당교회 임직자가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아요. 항전 집분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또 임직을 준비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우리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아까 찬양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로? 제자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 세상 등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주님의 일이 시급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니다, 따르다. 우리 헬라어 아콜루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작정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순종하다, 뒤따르다,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향대로, 나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들의 목적지는, 그들의 삶의 방향은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제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 됐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들 제자 훈련 다 받아보셨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10개월, 1년 6개월, 3년, 5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근데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두꺼운 책을 줬어요. 제자 훈련의 장단점,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자, 근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무슨 교회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가면요, 끝인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은 끝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못 미쳐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 못 미치면 답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제자 훈련 잘하더라, 그래서요. 그 교회로 옮기실 겁니까? 이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신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신가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장점을 잘 살려서 동호회 선교팀을 맡겨주셨어요. 동호회 선교를 여러분 부탁해, 그렇죠? 요즘 제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네, 뭘까요? 저게 뭐지? 영어인데? SD는 상당교회를 뜻하는 것 같고, 라이더, 네, 자전거 동호회입니다. 상당교회 자전거 동호회가 새로 생겼어요. 자, 저 마크를 우리 팀장님이, 어느 집사님이 직접 그 도안하시고 그리신 겁니다. 자, 저 도안에 있는 저 그림이 자전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크랭크라고 해요. 저기에 페달이 달려서 왼쪽 발, 오른쪽 발이 번갈아 가면서 크랭크를 돌리게 되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팀장님이 십자가를 그려놓으셨어요. 그렇죠? 크랭크 암이라고 합니다. 좌우에 있어요.
정확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려지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일직선으로 놓여있는 좌우의 크랭크암, 그것을 통해서 페달을 굴려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우리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따라가는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똑닮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12제자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부족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람 낚는 어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 낚는 어부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 없이 살아가던 하나님, 그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하시고 인생의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일평생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앙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이 불편함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또 여러가지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수급이 더욱더 원활하게 공급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저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성당교회를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선교교회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여러가지 질병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환부마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껏 만끽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할수록 빛 대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시 보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비전들을 다시 품는 하나님 헌신과 소중한 그런 귀한 결단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이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며 그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일평생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